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 마을로 파송하시면서 가르치시고 권면하신 말씀들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명령을 마무리하시죠. 앞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상기시켜 보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각 마을로 보내시면서 그들이 다니는 곳곳에서 받게 될 핍박과 괴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머리털까지 세밀하게 계수하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핍박은 계속되고 심지어 목숨을 버려야 하는 일까지 있을 수 있겠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는 끝이 날지 모르겠지만 하늘에서는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받게 될 고난과 핍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참아내고 견뎌내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이 없다면 그거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직장인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한 달을 버텨내는 이유가 월급날 때문이라고 그러는 것처럼요. 너무나 인간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요, 우리가 살아내고 버텨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이 없다면 그 시간들이 결코 우리에게는 쉽지 않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40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영접하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의미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손님으로 맞이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의 무엇인가를 인정하거나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에서의 영접하다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에서의 영접하다가 그 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서 말하고 있는 영접,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영접은 누군가가 복음을 선포하러 마을에 들어온 제자들을 맞이하고 그들의 쉴 곳과 먹을 것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의 영접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영접과 다르지 않아요. 충분히 사전적 의미에 부합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뒤에 기록하고 있는 영접, 즉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라는 것에서의 이 영접은 앞에서 영접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의 교훈과 말씀을 배우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라는 의미에서의 영접인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을 영접함으로써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고 또 따르기로 결단함으로써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온 마음을 다하여 영접하는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임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예수님을 기대함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자리는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 나아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 자리에 가야 하는 거예요. 어떤 핍박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믿음 가지고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복음 전파의 도구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살아갈 때 우리를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복음을 위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영접할 누군가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제자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삶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어둠 가운데로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핍박하겠지만 하나님께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견뎌내라는 거예요. 확실한 상급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길은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실한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아가는 그 길에서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제자들을 영접하는 그 모양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41절 42절을 우리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선지자고 또 하나는 의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제자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의 구분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영접을 하고 있느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예컨대 베드로를 영접하면서 그 베드로를 선지자로 보고 영접하느냐, 아니면 의인으로 보고 영접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면 정말 아주 평범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영접하느냐,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선지자는 무엇이고 의인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르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모두가 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제자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1장 11절을 보면 당시 사회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렇게 인식이 됐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본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또한 바울은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예수님을 의로운 이라고 묘사한 것과 같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인으로 인정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의로움을 봤기 때문이에요. 결국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파송한 제자들을 영접하면서 그들을 선지자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인식하고, 혹은 의인인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로 인식하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자로서의 제자로 인식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있다는 거죠. 즉, 영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리자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 구분점이 생깁니다. 영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고 있다면 그가 영접한 제자들은 선지자인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의 대리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를 영접한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의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선지자가 아니라 의인으로만 보고 있다면 그가 보내신 제자들 또한 의인으로서의 예수님의 대리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말하는 선지자와 의인이 인식의 구분에 있다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구별된 다른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드러내셨어요.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선지자를 영접한 자가 받을 그 상급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면요, 엘리야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침례 요한이다, 아니면 엘리야다, 아니면 예레미야 선지자다, 이렇게 말했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향해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 선지자를 영접한 복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가물물 피해 사르밧 과부에게 갔을 때에 과부의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흉년이 마칠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선지자를 영접한 자의 상급이 바로 그렇게 제자들을 영접한 자가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준 것에 대해서 떨어지지 않는 기적과도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계속해서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와 함께 지내고 있을 때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은 사건이에요. 그 사건 속에서 엘리야는 그 아들을 죽음에서부터 생명을 얻게 합니다. 물론 그 일은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들에게 베푸신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죽은 엘리야를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시키시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를 영접한 자가 받을 상급은 단순하게 이 땅에서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상급도 있겠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얻는 상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지자를 영접한 자가 받을 축복이, 그 상이 바로 죽음에서부터 생명을 얻는 부활의 상인 거예요. 의인을 영접한 자가 받을 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아브라함입니다. 또 예수님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영접한 자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주고 저주하면 저주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는 모든 곳에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 의인으로 인정받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나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받은 물질의 풍성한 복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은 그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천국,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와 의인으로 구분하여 말씀하셨지만 같은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이 땅에서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그 상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건강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화목해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일대로 나아가는 그 삶 발걸음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신 상급, 우리를 죽은 자가 부활을 하게 될 거라는 그 부활의 소망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기업의 사장으로 살아가면 어떻고 길에서 박수를 죽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여기시며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늘의 상급을 주시며 부활의 소망을,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물질로, 건강으로, 또 환경으로 풍성하게 해주실 것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비록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핍박과 고난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겠지만 부끄러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의인이 아니더라도,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요, 4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한번 4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내가 결코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 작은 자라는 말은요,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선지자처럼 엄청난 능력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의인처럼 누구에게든 존경받을 만한 학식과 인품을 갖추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하나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곁에 있었다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파송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냉수 한 그릇, 즉 가장 초라하고 가장 작은 것으로 대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대접한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상급을 부어 주실 거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의 사역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만큼 풍족하게 있을 것인가를 기대하게 하십니다. 왜요? 포기하지 말아야 되니까요. 왜요? 넘어지지 말아야 되니까요. 즉 앞서서 이미 말씀 나눈 것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포기하고 싶고 세상의 그러한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몰아넣는 것이 너무나도 눈에 보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견뎌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들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요. 힘내라고요.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들이 가는 그 길이 고난이 있어, 핍박이 있어. 그런데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가는 그곳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마다 은혜를 누릴 거야. 너희를 영접하는 자마다 축복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걸어가. 누가 되었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난과 핍박이 있겠지만 견뎌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를 영접하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를 영접한 그 사람들이 받는 그 복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면서 우리는 힘을 얻고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무거운 발걸음을 가볍게 내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복음 전도자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들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의 전도자들이 너무 연약하더라도 그리고 너무 부족하더라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기꺼이 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을 받는 비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십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 상급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발걸음을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상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놀라우신 축복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잘 되는 축복입니다.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사업의 잘됨의 축복, 환경이 열리고 자녀들이 성공하는 축복, 우리가 나아가는 곳곳마다 우리와 교제하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누리고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이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참아내고 견뎌내므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들을 기꺼이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